로마서 7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 때나 루터나 칼빈의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걸 생각한다면 오늘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6장, 7장, 8장 이 세 개의 장이 성화에 관한 장입니다. 성화에 관한 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비하게 연합이 되면 즉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화되는 것을 함께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이제 21절 이하와 4장, 5장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유익을 얻게 되는데 성화의 경우를 보면은 6장에서는 죄에서 죽었다. 죄에서 죽었다. 그게 강조되어 있죠. 확정적,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음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장, 8장 가면은 7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 그것이 강조돼요. 죄에 대해서 결코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7장에서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7장에서는 그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7장 7절 이하에서 보면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 이 말이 강조돼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여 살라. 성령으로 살 때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 죽었다. 7장은 율법에서 죽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6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율법에서 죽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라.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를 7장과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후반부에 가면은 8장 30절 이하 후반절에 가면은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한가? 왜 확실한가? 그 확실성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6장, 7장, 8장에서 어떻게 성화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성화되는 것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그게 아니고 또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하나님 나라와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의롭다 받았으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 가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요. 그 의가 강조돼요. 그리고 평강,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면서 살 때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2장 이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이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고 성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항상 연결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 나라와 항상 관련 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을 짓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의롭게 거룩하게, 그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 그러면은 거듭 이제 앞서서 강조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칭의와 성화 교리를 그냥 구원의 어떤 단계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의롭다움을 받아야 되고 거룩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구원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시민권 이런 것하고 직접 연결을 안 짓고 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누려져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삶이 실제로 약해져. 거의 없어. 그리고는 내 영혼 평안해, 그럼 그게 끝이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끝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을 가지려면 구원론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삶이 없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으로 삶이 없는 구원,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좀 속된 말로 10원만 또 못한 구원이요. 여러분 요즘 10원짜리 애들도 쳐다보도 안 해요. 10원짜리 돈으로 사람들이 생각지도 안 해요. 500원짜리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10원짜리 10원만도 못한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10원만도 못한 구원을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염려의 대상이 되고 걱정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전도임이 막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다 싶어요. 7장은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셔. 그래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점이 강조되고 18장에서는 성령으로 행하면서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확정적 성화는 죄에서 죽었다. 점적 성화는 6장 15절 그리고 7장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8장에 가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합력의 선을 이룬다. 즉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이루는 선이 뭐냐? 그 선이 뭐냐? 영어로 good, 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것, 성화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7장을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쉬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6장, 7장, 8장의 핵심이 뭔가? 그 핵심되는 단어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7장을 읽으면은 이해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핵심되는 구절, 핵심되는 단어, 핵심되는 배경,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읽어 나가면은 이해가 돼요. 줄거리에 딱 연결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 교재 119페이지 보면은 18강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라 하면서 7장 강의가 해설되어 있고, 그리고 19강 이제 125페이지에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신다 하면서 7장 7절 이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7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을 아는 자에게 말한다. 유대인 형제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결혼의 비유를 들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 자유롭게 된다.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이 죽음과 자유를 얘기해요. 즉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면 지금 이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할 때에 율법에 죽었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냐? 율법을 아는 내가 죽었냐? 율법이 죽었냐? 그러면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 또 이 율법은 항상 있어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 성경 말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해. 그럼 그 율법 보면은 살았어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다 하는 그 말씀대로 십계명, 오늘 또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래요. 그럼 그 율법이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주의가 말할 때에 그 율법주의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하는 그 것하고 율법 자체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율법주의적인 행함과 율법 자체는 구별을 해야 돼요. 율법에는 복음이 나타났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항상 있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니까 항상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대로 율법과 성령의 열매가 서로 상충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율법은 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각선상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죽었냐?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내게 대해서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로 어떤 사람이
죄를 크게 범했어. 그냥 성범죄를 크게 범했어. 아주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크게 큰 죄를 범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법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죽어버렸어. 자살했어. 그러면은 법을 그 사람에게 적용을 못해요. 법이 힘을 못 써. 그 사람 죽어버리면. 그런 것처럼 율법은 살아있는데 율법을 아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죽었어. 율법이 죽었어. 그럼 율법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낼 수도 없고 진노할 수도 없고 형벌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포인트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죽었어. 율법에 죽었어. 6장 죄에서 죽었다 했잖아. 7장 율법에 죽었어.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가 나를 저주할 수 없고 율법이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죄에서 죽었다. 율법에 죽었다. 그러므로 죄의 싹신 사망도 없고 율법이 주는 저주와 진노도 없다. 그렇다면 저주가 없고 진노가 없으면 그걸로 오케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죄에도 죽고 율법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고 죄에게 내 지체를 불의의 백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에도 죽고 율법에 죽고 그래서 죄의 저주와 죄의 진노와 그런 형벌이 없게 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른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죄에 죽었다. 율법에 죽었다. 글로 오케이 끝.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고로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장 19절에서 의의 종으로 드려 너희 지체를 드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 그러잖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 또 이제 6장 22절 보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거룩함이 없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안다고 하는 그 말이 교제, 깊은 교제를 의미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고 의로우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의롭고 거룩하게 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영생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것으로 끝. That's all.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도 죽고 율법에 죽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과정이
점진적 성화라 그래.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죄 죽었어. 율법이 죽었어. 그래서 6절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이 벗어났으니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의문의 문자로 날고 섬기지 아니한다.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서 탐심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정욕을 이렇게 발동시키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3장 아담의 경우를 이제 배경으로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언약을 맺어 주셔가지고 아담에게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아버지로서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거든요. 2장 15절에서 이제 경작하고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예배하는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소로 에덴 동산을 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언약을 맺어 주신 거거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 보면은 죄의 실체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정욕을 일으켜서 탐심을 일으켜서 죄를 범하게 했거든요. 죄가 사탄 마귀가 율법을 언약의 말씀을 활용해서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해, 타락하게 해. 그런 이제 경우처럼 아담의 경우처럼 이 죄가 즉 사탄 마귀가 죄의 실체는 사탄 마귀가 계명 하나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 11절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다. 죄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의 아비거든.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속성상 본래의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기회를 타서 속여.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3장 5절 가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범죄가 타락하게. 죄는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속이고 죽여.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더욱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첫째 아담인 첫째 아담 곧 그 아담의 경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했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 있잖아요. 시험 받을 때 사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또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시험하거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명 가지고 시험을 해. 그때 예수님은 또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시험을 이기잖아요.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돈 있잖아. 돈은 굉장히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돈처럼 유익하고 좋은 거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 돈이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부자도 좋아하고 가난한 자도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돈이요. 그런데 이 돈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즉 사탄 마귀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탐심을 일으키면 그 돈이 정말 탐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악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 돈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이 돈을 성령을 따라서 또 사용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이 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이 돈이요. 교회에서 우리가 11조 헌금 드리잖아. 또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잖아. 아들, 딸에게 또 우리 용돈 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면 그 돈은 사랑을 표현해서 최고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명인 율법의 말씀을 사탄 마귀가 이용하면 탐심을 일으켜서 죄가 죄되게 만들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용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발을 금하여서 악에 치우치지 않게 되고,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에 의해서 사용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오히려 더 살아나게 돼. 그러나 이 계명 우리가 성령을 따라 잘 살게 되면 계명이 우리가 오히려 생명에 이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 사탄 마귀가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17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이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여기서 죄는 내 속에 있는 죄다. 그 말은 죄란 단어가 사탄 마귀를 가리키기도 해요. 사탄 마귀를. 사탄 마귀가, 죄의 실체는 사탄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8장에 가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거든.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요. 성령에 계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탄 마귀가 살짝 틈타고 들어와서 미꾸라지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세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성령의 공동체로서 서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냥 서로 함께 통용하는 삶,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살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냐 삽비라가 있어. 여러분 12사도 예수님께서 정말 뽑아서 3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가이사랴 빌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예수, 나사렛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엄청나게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12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요한복음 14장 보면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 그러거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탐욕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거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대 교회를 생각해보고 예수의 12제자를 생각해보고 가룟 유다 생각해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내주하고 성령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 그런데 그 틈을 파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 그러면서 미꾸라지가 우물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것처럼 그냥 흙탕물로 되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께서 휘젓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 속에 있는 죄다, 사탄 마귀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21절에 내가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삼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죄의 요소 중에 형벌적 요소 죄책이 있고 도덕 성품적 요소는 오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책은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때 죄의 용서와 함께 죄책이 제거가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오염, 부패하고 더러운 이 요소들은 남아있어. 그것을 두고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요.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것을 더 꾸정거려. 여러분들이 미꾸라지가 우물 속에서 휘저서 가지고 흙탕물 되게 할 때 보면 흙탕물이 밑에 이 진흙덩이가 비흙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우물 보면 가라앉아 있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미꾸라지가 휘저은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안에 그 잔재들이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물이 맑게 보여. 그런데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흙탕이 문제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우물을 더럽혀.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 오물찌거리들, 그걸 휘저어서 더 엉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택하여 부른 사람이고 사도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한 사람이고 계시가 엄청 많은 사람이고 계시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말씀으로 정말 훈련 잘 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종이다. 의로운 사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 그래. 비참한 사람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난 죄인의 괴수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괴수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은사의 사람, 정말 미션과 비전이 있는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면 빛의 자녀다운 자녀이면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모습을 그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티끌 같은 내 죄라도 그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크게 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그 뼈가 그냥 막 이렇게 으스러들 만큼 회개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죽었고 죄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과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셔요. 승리하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하면 이런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